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기도자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의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일반 성도들 또 세상 사람들까지도 야 세상의 마지막이 다 되어간다 뭐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세상이 엄청난 또 과학의 발전과 변화로 인해 좋아질 것처럼 많은 사람들 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야 이러다 진짜 마지막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진짜 세기 말이다. 세기 말이 아니라 진짜 이제 세상이 다 되어간다 이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뭐 항상 시대마다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건 그냥 간단한 위기가 아니고 전 세계 뭐 단일 화폐로 넘어간다는 등 전 세계 단일 종교, 전 세계의 단일 이제 권력, 거기에 이제 경제까지도 다 대통합돼 가지고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는 급변하는 그런 세상이다. 변동성이 너무 많고 너무나 혼란한 세상이다.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또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지금 이때에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죠. 내가 지금 이 시대에 그것도 정말 몇십 킬로만 위에서 태어나도 북한 땅 아닙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조금 밑에 태어나고 파주나 일산에 좀 살게 된 거예요. 조금만 더 위에 태어났으면 진짜 완전히 다른 인생인데 여기 지금 태어나서 이 땅에 살고 있다. 그런 걸 너무 감사한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완전히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마지막 기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마지막 기도자입니다. 세상이 언제 끝날지 뭐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 기도자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좋아요. 모든 이제까지 2000년 역사 동안에 건강한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지금 곧 예수님 오실 것처럼 예수님 믿었거든요. 오늘 정말 당장 내일 예수님 재림할 것처럼 믿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나는 마지막 기도자다. 나는 마지막 예배자다.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기도 내용이 어디 나오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특히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기도 내용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섯째 인을 떼시는데 그때 이제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마치 우리 G2회 행사 갔을 때 거기서 막 그렇게 저는 그 G2회 가서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신욱이도 그 얘기 하던데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두 손 들고 주야 외치며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거기 모인 사람 80%가 30대입니다. 30대 이하. 20대, 30대, 10대가 80%. 다 다녀오셨죠. 근데, 어른이 20%밖에 안 돼요. 다 젊은 세대인데, 그렇게 기도가 이제 그렇게 배웠던 거죠. 손 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고. 여러분, 좀 이렇게 뭐 미리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뭐 그 미리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저녁에 밤
9시 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름답도다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의 발이여. 이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앞에서 전하시고, 다 신발을 벗으래. 그래서 다 벗고 신발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했다니까요. 이 발이 아름다운 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장면이 정말 장엄한지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김중곤 목사님 백문일답 아시죠? 우리들의 생명은 어디에서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서 백문일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다 사절지로 빨간 종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썼어요. 쓰고 전부 종이를 피켓처럼 들고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신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피켓을 들고 외치는데요. 정말 그 감격이 보통 아닌 거 있죠.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거기는 실제로 10시간 동안 밖에 나가지도 않고 꼼짝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모인 목표가 저는 제 혼자 순진한 착각에 2시간 예배드리고 30분 쉬었다가 예배하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고 진짜 12시 예배 시작, 밤 10시 예배 마치는 거였어요. 중간중간에 찬양 부르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찬양 부르고 말씀 전하고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구나. 여러분 10시간 예배 드려 봤습니까? 네, 저는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구나. 그 자리에서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 G2A 행사가 또 있으면은 그때는 내가 10시간 다 그냥 온전히 다 참석해 보리라. 금식하는 마음으로 안 먹고 들어가면은 화장실도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냥 온전히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소망이 막 들 만큼, 그렇게 그 모임에서 10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더라. 시간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그렇게 가슴에 남고 여운이 남네요. 진짜 이 15,000명이 모여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더 놀라운 거 하나는 찬양하는데요. 그 찬양 음악이 굉장히 10대, 20대 스럽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찬양 1세대 찬양팀이 마커스 이런 팀이거든요. 제가 그냥 표현하자면. 근데 지금 제이어스나 팀로그 워십 이런 팀들은요, IJ61 이런 팀들은 한 2세대 찬양팀 같아. 찬양들이 얼마나 젊은지. 근데 찬양의 그 멜로디가 젊은 것도 젊은 건데, 가사가 얼마나 또 깊이가 있는지 굉장히 가사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는 찬양이 절반 이상이었죠. 근데 그 속에서 저도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너무 좋았어요. 특히 저녁에 마지막 집회 때는, 여러분, 세상 음악 장르 중에 EGM 아세요? 전자음악으로 막 그냥 클럽에서 막 나오는 테크노 같은, 그런 음악 같이 전자 음향이 쏟아지는데, 환호성이 터지고요. 그렇게 다 일어나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까지 다 결의하고 힘차게 다 봤어요. 같이 찬양하고, 진짜 너무 좋았던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참석하고 많이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찬양이 다르구나, 간구하는 게 다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동안 이런 걸 모르고 살았죠. 근데 이런 이제 예배와 집회가 참 감사하게도 이제 이렇게 대규모로 올해 처음 한 거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어느 교회 예배당에서 이렇게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이렇게 모이다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킨텍스 빌려서 15,000명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은혜로웠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그렇게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변동성이 많고 혼란한 이 땅, 이런 세상이지만 동시에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거룩한 세대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젊은 세대에 새롭게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잘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 여러분, 여기 순교하신 분들의 기도가 뭐라고요?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복수심에 의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복수심을 가지고 심판을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복수해달라고,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이 순교자들의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복수심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 순교자들이 살아있을 때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엄청 했겠죠? 엄청나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고 간청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순교자들은 그 간구하고 간청하는 기도가 응답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고 기도했던 게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신앙의 자유를 놓고 기도하고, 그 북한 공산당의 그 정권이 무너져서 나라가 해방돼서 참된 자유 아래 마음껏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게 그들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기도가 그 응답이 살아생전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교한다는 거죠. 순교를 우리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은 순교적 신앙이 아니라, 물론 진짜 순교적 신앙 갖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순교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정말 이렇게 경제 발전도 일어나고 해서 또 그 상황에 맞게 교회를 세우고 또 건축도 많이 하고, 뭐 한국교회 역사상 진짜 한 거는 교회 건축한 거밖에 없는 것 같아.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해가지고 90년대 제일 많이 한 게 이제 교회 건축이었어. 모든 웬만한 교회는 다 교회 건축이 목표였어. 90년대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선교나 또는 뭐 각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받들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교회 세워나가면서 섬기고 했죠.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또 받으시는 그런 건강한 그런 모습들이었겠죠. 물론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적으로 신앙이 약해져 가고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는 문제가 있었겠지만요. 그런데 이런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보면요, 기도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응답이 될까?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 다음에 북한 땅도 마찬가지. 북한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순교자가 그렇게 나와도 계속 아직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럼 전 세계 어떻습니까? 전 세계 똑같아요. 전 세계 다 간구하고 간청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도 이게 정말 다 응답되나?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응답된다 안 된다를 따지면서 우리가 믿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보니까 응답되니까 내가 기도할 거야, 이런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건데, 근데 예수님 가르침을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정말 친구가 벗이 친구에게 찾아와서 밤에 다 문 닫고 자는데도 그 간청함이 인하여 들어주지 않겠냐. 또 불의한 재판관이 정말 억울한 일을 만난 그 과부가 그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주지 않겠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간청함을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간청함을 가르치신다 이거예요. 간구하고 간청.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치실 때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간구하고 간청하고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들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니 성경에 보면 간구하고 간청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마지막 기도의 모습들 보니까 이들은 순교자로서 이제는 이미 순교하고 이제 제단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이제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을까?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응답을 다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살 때 다 응답되는 걸 기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기도하고 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G2에도 참석했겠다. 또 이제 계속 강단에서 정말 오늘 마지막 세대의 교회 공동체 이루는 거랑 기도 생활 하는 게 제일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정말 마지막 이 때에 진정한 기도자로 내가 살길 원한다고 결단하며 기도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이게 정말 다 응답된다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자로 살고 싶잖아요. 이게 다 응답되겠나? 우리가 자녀를 위해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이 자녀가 복음의 선한 길을 걷도록 우리가 인도할 때 다 응답이 될까? 뭐 이런 것들. 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정말 이렇게 다 기도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구와 간청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동시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나는 마지막 기도자다 이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는 진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역시 순교자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기도하고 사는데 다 이루지 못한, 물론 순교가 더 큰 은혜입니다. 맞죠? 우리는 참 순교할 믿음이 있나 모르겠어요. 진짜 이 순교할 만큼의 믿음이 있는가 정말 스스로 참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드는데 순교 자체가 엄청난 믿음이고 순교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시나 더 아직 순교자가 더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잠시 쉬고 있어라. 이렇게 기다리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1절.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신다. 이렇게.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순교한 이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는 거는 이 순교자들이 뜻을 못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원대한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 지금 이 순교자들에게 이미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미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순교할 때 그 죽음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근데 그 영광은 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흰 두루마기를 입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간구하는 기도와 간청하는 기도, 진정한 기도는 절대로 응답 안 되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땅을 순교한 이후에 이 땅을 떠나서도 흰 두루마기와의 그 영광을 입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반드시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그 칭찬으로 우리를 인정하심으로 그 의의 길을 살아간 그 기도의 사람에 대하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상하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응답이 빨리 안 되는 것처럼 느끼는 건 뭐냐 이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여러분이 평생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다 공부 잘하나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뭐 일이 잘 풀리나요? 안 그렇더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지만 이 땅에서 때때로 어려움 당하고 또는 정말 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정말 고난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너무나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기도자가 이렇게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누가복음 제가 지금 이번 주에 한 3번 정도 누가복음을 계속 읽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마태복음하고 약간 순서가 달라요. 분명히 사복음서 전체가 분명한 진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복음이 있죠. 근데 누가복음을 제가 왜 읽었냐면 누가복음의 그 독특한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특별히 간구하고 간청하는 기도를 더 많이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얘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만 더 드러나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정말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 밤늦게 찾아가서 간청하는 얘기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심지어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보면은 정말 죽어서 이 땅을 떠난 부자가 지금 땅에 있는 현세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정말 이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아브라함 다시 환생해서 내려가서 좀 만나주라고 간청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식의 이야기 구조예요. 그러니까 간구하고 간청하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좀 더 잘 나타나 있더라고. 근데 제가 읽으면서 몇 번 읽으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마태복음하고 또 느낌이 다른 게 누가복음에 그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 구조가 다르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그 이제 나타나는 얘기 순서랑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순서 달라요. 근데 이 누가복음 읽어보면 그 간구와 간청하는 것이 좀 더 잘 느껴지게 이게 배치가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몇 번 읽었다니까요. 읽고 또 읽어보고 어젯밤에도 오늘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어젯밤에도 또 이제 누워가지고 읽다가 잤는데 읽어보면은 도대체 이 누가라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걸 제가 많이 좀 느껴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읽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니까 그렇게 읽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불현듯 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에 순교한 자들이 그 하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에서 기도하던 게 다 안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하늘에 가서도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그걸 볼 때, 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간구하고 간청한 모든 기도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건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심지어 우리 죽어서까지도 응답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 안 이루어집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뜻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또 우리가 정말 간구하고 간청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빨리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겠죠. 그럼 왜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 이렇게 시키시냐 이거죠. 왜 그것도 간구하고 간청하라고 예수님 시키시냐 이거예요. 뭐 꼭 그렇게 뜨겁게 막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오늘 본문에 그래 기도해야지 이걸 제가 요구하고자 이걸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들어가는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놀랬다니까. 누가복음 읽으면서 이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들 생각나면서 성경에 기도에 대한 구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읽는데, 야, 이게 도대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대한 이 거룩한 마음은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 이게 이제 제 마음에 많이 부딪혀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기도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니, 기도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이 진짜 들어와야 돼요. 이게 보통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하준 파파라는 그 목사님이요. 우리 5시 전에 이제 4시 반에 딱 우리가 그 집회장에 들어갔을 때, 근데 좀 있다가 하준 파파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셨어.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이제 먼저 부름받아 천국 가고 난 뒤에 자기 아들이 먼저 죽었거든요. 어린 아들이. 그리고 나서 이 하준파파 목사님이 이 아들이 생을 마감할 때 너가 다 못한 사명 아빠가 뒤에 아빠가 계속 이루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집에 와서 정말 너무 슬프죠. 펑펑 울기도 하고 그런데 집에 와서 계속 성경을 읽은 거예요. 계속 성경을 읽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기도의 이 영이 터지는 거예요. 기도의 영이. 그리고 복음을 진짜 전하. 그리고 이제 하준 파파 목사님이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 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단순한 목회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단순한 성도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진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사람으로, 그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감정적으로 호소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앞에 설교하는 이 목사인 저 자신부터 바뀌어야 될 문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갖추어지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 이제 마지막 저녁에 집회 때 앞에서 설교하신 분이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걸 제가 느꼈냐면,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어렵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 세계를 놓고 큰 그림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느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가 어느 나라에 있는 줄 아세요? 이란이래요. 이란에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10년 전에도 들었거든요. 이란은 국가 종교가 뭡니까? 이슬람교죠. 그것도 1970년대 자유로웠던 여인들을 다시 다 히잡 씌우고 다시 다 시커먼 옷 입혀가지고 차도 다 이런 거 두르게 해가지고 절대로 다시 강경한 이슬람으로 뭐 시아파야 수아파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이란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이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밤에 꿈에, 그러니까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죠, 이게. 밤에 꿈에 이슬람 사람들이 밤에 꿈에 갑자기 흰옷 입은 사람이 자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꿈 꾼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불러가지고 나갔더니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꿈에. 놀래가지고 눈 떠가지고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가 급성장하는 나라 1위가 이란이에요. 2위가 어디 있냐?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역시 이슬람 국가예요. 거기도 급성장하고 있어요. 꿈꾸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다네요. 이게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무리 우리가 전도 외치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전도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나라들이 급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도요, 다시 10대, 20대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교회 성도 수가 계속 이렇게 하락세였거든요. 근데 최근 3년 동안에 상승세로 다시 전환했어요. 그 말은 뭐냐? 선진국들, 사실은 늘 이 세상 문화와 유혹에 공격을 받고 있는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너무너무 힘들게 막 마지막에 어렵게 막 교회 노인들만 남아서 기도하던 그런 교회들이에요. 영국이나 미국 이런데. 전부 막 영국, 미국 교회는 다 망했다. 뭐 우리 옛날에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다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가슴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니까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젊은이도 돌아오고. 근데 우리 놀랍게도 대한민국에도 이제 그런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신학교에 젊은 사람들이 등록하는 이게 경쟁 신학교 이제 각 신학대학교의 그 수시나 정시 그 원서 쓸 때 그 경쟁률 있잖아요. 그게 자꾸만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이렇게 지금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듣는데, 뭐 브라질에서 뭐 집회하는 얘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실제로 그 뒤에 우리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고 일어난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이때 우리는 어떤 기도자로 살 것인가, 이걸 꼭 가슴에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자로 살 것인가. 성경에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도 많이 가르치시고 사도들도 그렇게 기도를 강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자로 살 것인가. 오늘 보니까 바로 지식과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자가 돼야 된다, 이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이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뭐 전혀 기독교 배경도 없어. 뭐 가문의 영적 문제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아예 그냥 십몇 대, 뭐 100대, 뭐 수십 대에 걸쳐서 이슬람교만 믿었으니까 그 사람들 어떡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꿈꾸고 꿈에 막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역사는 실로 놀랍구나.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있냐, 이거죠. 너무나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기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어떤 기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바로 성령께 이끌려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내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아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 이끌림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기도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막 그냥 감정적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이제 간구와 간청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영을 담아 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조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룩한 우리 자녀 세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세대, 근데 이제 자녀 세대들을 이제 제너레이션 Z 세대 이렇게 하고 젠지 세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젠지 세대. 네. 제너레이션 Z 세대. 네. 우리 기도하는 자녀의 세대들. 지금 10대, 20대들. 젠지 세대. 이들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일어나야 돼요. 이거 뭐 유튜브다 뭐다 뭐 핸드폰이다 뭐 얼마나 정신 뺏길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이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젠지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증거하고요. 우리 추석 명절인데 이번 명절은 좀 길죠. 근데 한번 그 TV 틀면은 추석 명절 특별 영화 뭐 이러면서 영화가 세트로 뭐 OCN 이러면서 영화 추석 명절 심심하지 않게 영화 보라고 막 나와. 여러분 스스로 스케줄을 작성해 보세요. 이 추석 명절에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성경을 읽어보겠다. 난 이번 명절에 좀 바울서신 한번 다 읽어봐야 되겠다. 아니 이번 명절에 내가 사복음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제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이게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된 거, 예수님 하신 말씀 있죠. 그것만 이렇게 읽어봐도요. 정말 알 것 같은 모를 것 같은 그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야,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물론 하나하나 꺼내서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사인데 다 알고 설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왜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추석 명절 특별 시리즈 이렇게 마음에 담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참된 마지막 기도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설교한 이 목사인 저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교회의 설립의 시기에 또 이 추석 명절에 또 이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이끌리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그 간구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를 우리 몸소 체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함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하고 또 그것이 바탕이 되어 이제는 말씀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번 귀한 이 시기에 이러한 은혜와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우리 함께 찬송하실 텐데요.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마지막 기도자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감동하심을 따라 기도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